다니엘서 5장 10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벨사살은 바벨론 성이 적군에게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서도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여서 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흥이 오르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벽에 쓰인 글자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글자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린 왕 벨사살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역사를 잊어버린 왕 벨사살의 모습을 봅시다. 자,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죠. 왕과 모든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왕비가 들어와서 진정을 시키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왕비는 벨사살의 왕비라기보다 선왕의 왕비, 즉 태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왕비들과 후궁들은 이미 연회장에 참석해서 술을 마셨고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뒤늦게 연회장에 당당히 들어와서 공포에 질린 왕을 진정시키고
조언을 합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태후가 왕에게 이렇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왕비는 이렇게 왕한테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잖아요. 함부로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사람은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고 선대 왕의 이제 왕비죠. 그래서 그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태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영어 성경에도 퀸 마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녀는 벨사살 왕이 위기 상황에서도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는 것이 못마땅해서 처음부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궁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바람에 왕과 모든 모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자, 뒤늦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왕을 진정시키며 그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녀는 느부갓네살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다니엘의 활약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진 탁월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하죠.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마 다니엘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은사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왕이 그를 필요로 했을 때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왕이 바뀌고 다니엘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야인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을 잃어버리고 방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를 필요로 했을 때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위기가 닥치면, 다시 말해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성도만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생의 꼬인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죠. 지금은 이름도 없이 잊혀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꿈은 세상 사람들이 네 꿈을 펼쳐라 그런 식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꿈을 주셨어요? 그거는 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꿈이죠, 꿈. 그게 꿈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 했을까요? 정말 천한 일을 했겠죠. 무의미한 일을 했겠죠. 그때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저주하면서 분노를 사기면서 소주병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자, 그러면 죄악에도 쉽게 노출되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유혹했을 때, 에이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베린 거 하면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이제 포기할 만도 하죠. 이제 진짜 내 인생 끝이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죄수들 막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노예 생활할 때는 누구의 눈에 뜨이고? 보디발의 눈에 뜨여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또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나게 되고 총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잠시 우리를 낮추었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20살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바벨론 왕궁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쓰임 받기 시작했는데, 그가 거의 90살이 될 때까지 거의 70년간을 그렇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그 개인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로서의 소명, 그 소명을 70년간이나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자기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다음 장에 나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내용. 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소개하는 태후의 말 속에는 은근한 책망이 담겨 있어요.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은근히 왕을 책망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는 책망이죠. 사실 벨사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 데 있었어요. 자,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뭐하고도? 자,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높이시고 또 어떻게 낮추셨는지,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는지, 자, 이것을 생생하게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벨사살이. 자,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냥 잊혀지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벨사살의 문제였죠. 자,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4장에서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죠. 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자, 두 번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그 나무, 아주 이렇게 큰 나무, 그 나무가 막 베어지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누구를 찾았죠? 이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는 거를, 그리고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 신상의 환상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는 거를 직감했어요. 그럼 누구 찾아야 돼요?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해석을 못하는데 누가 해석해줬어요? 다니엘이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 아예 지혜자의 어른으로 딱 삼았어. 박수장으로 삼았어. 근데 다른 박수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봐라 하면서 누구만 안 불러요? 다니엘을 안 불러요. 자, 왜 안 불렀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박수장들을 그 박수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나중에야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서고자 하는 교만한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실패하고 나서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러다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독립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자, 마음을 다해서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추락하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나뭇가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았을 때 어떻게 붙잡을까요? 마음을 다해 붙잡습니다. 이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조금이라도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이 붙잡은 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게 마음을 다해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느슨하게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벼랑에 떨어진 사람이 나뭇가지를 굳게 붙잡듯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자, 이거는 소극적으로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없어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의 직장일, 내가 공부하는 일,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내 가정생활, 내 병을 치료하는 거, 내 취미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보든지 벨사살을 보든지 참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래, 너는 저 동쪽에 있는 밭으로 가라. 너는 오늘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야죠.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본성,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본성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그냥 그 체험 지나고 나면 금방 또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야. 아이들 엄마 아빠 외출하면 좋아하죠. 엄마 아빠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게임도 하고 내 마음대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간섭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자, 이제 왕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을 봅시다. 자, 벨사살 왕은 태후의 조언대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의 말에는 다니엘을 깎아내리는 교만이 담겨 있어요. 자, 태후가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을 가리켜서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의 어른으로 세웠던 위대한 인물로 소개했죠. 그러나 정작 벨사살은 다니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 사라져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니, 다니엘이 지금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잖아요. 왕한테 조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왕한테 선왕한테 조언해 줬던 그런 큰 인물인데 지금 그 청소년기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우리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 사라져 본 그 다니엘이냐? 아주 깔보는 표현이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급하게 다니엘을 불러놓고도 여전히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자주색 옷과 금사슬은 고대 왕궁에서 최고의 관직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은 자, 제1 통치자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왕이죠. 벨사살의 아버지. 그 다음에 제2 통치자는 누구냐면 섭정왕 벨사살이에요. 자,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얼마나 허세입니까? 벨사살이 언제 죽을 거예요? 오늘 밤에 죽어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오늘 밤에 죽어요. 아니, 몇 시간 후면 죽을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 글자를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두렵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보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권세를 붙들려고 해요. 자, 사람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거, 권력자라는 거, 부자라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오직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내가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온유가 뭐예요? 자기가 낮아져 가지고 깨져 가지고 그냥 부들부들해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겸손해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이런 심령이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어디에만 거하세요? 하나님은 딱 두 군데만 거하세요. 하나님 높고 거룩한 데 거하세요. 그리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높고 거룩하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돼요. 자, 이것이 겸손인데,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깨어지지 못한 이 발사살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보상을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은 왕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단호히 거절하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례한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왕이나 가지십시오. 그거 나 필요 없습니다. 왕이나 가지십시오. 그거 딴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자, 왜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지금 뭐 꿈을 해석하는 일, 그 다음에 이 글자를 해석하는 일, 이 일은 단순히 뭔가 몰랐던 일을 설명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처럼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어떤 보상을 얻고자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왕의 보상이 있든 없든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핍박이 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에게 어떤 대접이 오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이 다니엘의 사명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어떨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저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는 그럴지라도라는 사명의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왕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의 보상을 위해 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니엘이 꿈 해석해 줄 때 그게 다 좋은 말이었어요? 무서운 말이었어요? 다 심판이었잖아요. 당신이 느부갓네살에게 저 신상의 금머리인데 곧 망하고 은으로 상징된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당신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베인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심판받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벨사살에게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죽을 거라는,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에게 호의를 얻고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했으면 그 말을 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아유, 왕이시여, 다 잘 될 겁니다.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 말을 제대로 전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만약에 다니엘의 세상의 보상을 위해 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권력이 바뀌는 순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잠시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은 이미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저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간 소명론을 배웠죠? 근데 이번엔 이제 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소명과 관계돼서 왜 소명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거의 한 2천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전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겠어.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참여했다가 돌아간 군인들은 굉장히 후유증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2차 대전 때는요,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걸프전이라든지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그렇게 이 PTSD 증상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걸프전에서 5천 명이 이제 미군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돌아가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3만 7천 명이래.
자, 왜 이 어떤 차이일까요? 2차 대전 때는 의를 위해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운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소명으로 말하면 소명의식이 분명한 거죠. 군인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했어도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병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걸프전이라든지 베트남전 이런 전쟁은 그냥 의미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냥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참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죽으려면 먼저 죽여야지. 그냥 그렇게 이 PTSD 증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란의 지상군을 파병한다든지 하면 정말 심각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사람이 정말 내가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다니엘이 설령 그냥 좋은 말만 막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뭘 얻고 호의호식했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럴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의 이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지라도의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뭐 아무런 보상이 안 주어질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명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벨사사라 왕처럼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해요. 한편으로는 비난과 핍박과 조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상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기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진리를 조금만 양보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보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보상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오히려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럴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럴지라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사살 왕의 위기 앞에서도 깨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럴지라도의 사명을 선언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